예수님께서 12회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돌아오심에 거라사 지방에 가셨다가 가버나움 동네로 다시 돌아오셨던 겁니다. 거라사 지방에 한 귀신 들린 청년,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풍랑의 바다를 갈라내시기까지 마침내 그곳에 도착해가지고 그를 괴롭게 하는 귀신을 내어 쫓아서 자유케 해 주셨었던 거죠. 그 귀신 들린 청년을 구원하실 때에 그 붙어 있었던 귀신이 쫓겨나면서 그 풀 뜯어먹고 있었던 돼지떼에게 들어갔었거든요. 귀신이 돼지떼에게 드러나니까는 이 돼지떼들이 귀신 들려가지고는 비탈로 내리달아가지고는 호수에 빠져 다 죽어버렸었습니다. 그것을 보았었던 그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는가? 3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사업이 망한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돼지떼들이 죽었다. 영혼 구원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귀하게 생각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 믿는 일 때문에 내 사업에 좀 어려움이 있다. 예수님 떠나십시오. 그랬었단 말이죠. 자, 그 거라사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돌아오셨을 때 가버나움 지방 사람들은 또 어떻게 했는가? 4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어떻게 해요? 환영했어요.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라. 거라사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 떠나가 주세요. 근데 가버나움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환영했어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우리가 기다렸나이다. 오셨으니 잘하셨나이다. 거라사 지방에서는요, 그 귀신 들린 청년, 그를 자유케 해주신 그 사건 하나 외에는 없었어요. 그런데요, 가버나움 지방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환영했었던 그곳에서는 예수님께서 또 많은 일들을 행하실 수가 있었었죠.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가지고 거라사 지방에 다른 일을 행하지 못하셨는가? 아니에요. 능력 많으신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을 떠나가기를 원하는 동안에는 그 지역에서는 능력의 일들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기다리고 환영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능력의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그분께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 그분에 대하여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주를 기다리십시다. 주를 환영하십시다. 주 예수님 왕으로 우리 마을에, 우리 가정에, 이 나라에 오시옵소서. 오셔서 주님이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간구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을에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었던 거예요. 41절입니다. 시작.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간구하니,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했었던 거죠. 왜 그렇게 기다렸는가? 42절입니다. 시작.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아멘. 회당이라고 하면은 그 마을에 예배의 장소, 그리고 또 교육의 장소, 그리고 어떤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는 장소, 그래서 그 동네의 중심이 되는 곳이 바로 회당입니다. 그 회당의 장이라고 하면은 그 지역의 목사님이기도 하시고 교장 선생님이기도 하시고 또 시장님이기도 하신 그 마을의 최고로 유력한 자, 그리고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바로 회당장입니다.
그 회당장으로서 그는 가질 만한 거 다 가진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 다 알아요. 근데 다 가지고 다 알고 있지만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는 어떻게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죽음의 문제는 내가 어떤 존경을 받는다 하더라도, 어떠한 이 권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높은 지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많은 사람들을, 유력한 사람들을 안다 하더라도 죽음의 문제는 사람의 능력으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외동 딸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 딸아이가 죽어감이러라.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부분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슬퍼하고 좌절해 있었던 거죠. 바로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간절히 기다리고 또 오실 때에 환영하고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그 마을의 최고 높은 사람인데, 최고 유력한 사람인데, 권력 있는 사람이 제일 높은 사람인데, 근데 그거 다 필요 없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했었던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 높은 사람이 엎드려 가지고 딸아이를 위해서 간구할 때 들으시자마자 그 딸아이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가실 때 많은 무리가 밀려들었었어요. 자, 그때에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혈루증 여인이었습니다. 43절 44절 시작.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환영했었던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는데 12회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 말씀을 보니까는 여인은 이 혈루증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 선생님들을 만났고, 그런데 또 많은 괴로움을 받았었고, 자기가 갖고 있었던 많은 재산을 갖다가 다 허비했어요. 뭐 술 먹고 뭐 이런 데 허비한 게 아니라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지고 많은 비용을 들었지만은, 그런데 아무 효험을 받지 못하였었고 오히려 더 중하였었던 겁니다. 저가 할 수 있는 것 다 해봤고, 의지할 만한 것 다 의지해봤고, 다 찾아가봤고, 그리고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가 않았었던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돈도 이제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다른 소망, 다른 기대할 만한, 의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고 아주 철저히 좌절된 상태, 철저히 절망의 상태에 있었던 거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 때가, 이 절망의 때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때였었던 거죠. 바로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었던 거고, 여인은 그 예수님을 기다렸다가 환영했었던 겁니다. 그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었었는데, 손을 대는 즉시 혈루증이 그쳤었던 거예요. 그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누군가 당신의 옷에 손을 대었다라는 사실을 알았었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하실 때 다 아니라고 부인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뭐라고 하는,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이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단서를 제공해 주는 건데, 지금 많은 무리가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 그리고 유명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 궁금한데 예수님이 지금 우리 주변에 계시니 막 궁금해서 보고 싶고 한번 만져보고 싶고, 그래서 이 많은 무리가 무질서하게 밀고 당기고 하는 중에 이 사람도 만지고 저 사람도 만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만진 사람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무질서하는 가운데 예수님 옷자락에 손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4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니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그냥 무질서한 가운데 우연히 이렇게 손을 댄 자가 말고, 그냥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손댄 자 말고 믿음으로 손을 댄 자가 있다 라고 말을 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그냥 궁금해서 혹은 아무런 의도 없이 그냥 우연히 스쳐 지나가는 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능력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손 댔었을 때 그 믿음을 통하여서 능력이 나갔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느끼셨었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야 되겠고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야 되겠는데요, 중요한 것이 어쩌다가 손대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나도 좀 방언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방언이 뭔가 궁금해서가 아니라요, 믿음으로 간절하게 절박하게 예수님을 찾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47절에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을 댄 이유와 그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떨며 나와 엎드려, 떨며 나와 엎드려.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이래요. 떨며 나와 엎드려. 우리들도 좀 이러한 마음의 중심, 이러한 주님 앞에서의 바른 태도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그냥 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체험하면 사실 이렇게 되죠. 떨며 엎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소문으로만 들었었던 그 예수님, 정말 능력의 주님이시구나. 살고 죽고 이 삶과 죽음의 결정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면 그 예수님 앞에 떨고 나와 엎드려지게 되는 거죠. 예배하는 것이요, 예배하는 것이 사실 떨며 나와 엎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떨며 나와 셀리더가 전화해야지 겨우 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바빠 죽겠는데 좀 예배 한번 나와주지, 이런 자세가 아니라 예수님을 알게 되면 떨며 나와 엎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의 모습이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손댄 이유, 마태복음 9장 21절에 보니까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줄 알미라. 구원을 위하여서 예수 옆에 손을 댔었던 거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손 댔었을 때 나음 받았었던 그 체험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할 수가 있게 됐었던 거죠. 우리가 입을 열면은요, 이러한 간증들이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구두를 신었는데 7cm짜리를 신었어. 뭐 이런 얘기는 그만하시고요. 누구는 그 아들이 뭐 어디 학원을 들어가게 됐어. 뭐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체험한 자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의 손을 댔었을 때 어떠한 능력의 일들을, 어떤 살아계신 역사들을 우리가 체험했는데 우리의 입술이 그런 것들을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자 그 주님 만난 능력의 일들을 저가 고백했었습니다.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평안입니다. 평안. 처음에는 두려움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들은 평안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 여인을 향해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여인의 믿음은요, 한 세 가지로만 좀 같이 나눌 건데, 첫 번째로 이 여인의 믿음,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셨던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을 마지막 소망, 유일한 소망으로 여기면서 전적으로 신뢰했었던 믿음이었습니다. 마지막 소망, 유일한 소망. 지금 여인은요 12년 동안 많은 의사들을 만났거든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가산을 다 허비했거든요. 지금은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만이 저의 유일한 소망, 마지막 소망으로 신뢰하여 붙들었었던 거죠. 다른 여러 가지 옵션 가운데에 그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을 했었던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다가 뭐 안 나오면 뭐 삼성의료원 가면 되지. 이런 식으로 다른 백업을 두고서 예수님을 찾았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마지막 소망으로 알면서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했었던 것. 이것이 여인의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예수님을 붙들었었던 믿음.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 마침내 예수님을 붙들었었던 믿음. 이 믿음이 바로 여인의 믿음입니다. 12년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에요. 좀 상상을 하셔야 돼요. 몸에 기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뼈와 살이 그냥 붙어 있을 정도로 살이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요. 그렇게 힘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찾아 만나기 위해서 나왔는데 예수님 주변에는 무리들이 밀고 당기고 굉장히 무질서합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기까지는요 쉬운 게 아니었었던 거예요. 밀고 당기는 그 많은 사람들을 헤쳐서 예수님 앞으로 가는 동안에 이 사람 만나 부딪히고 저 사람 만나 쓰러지고 한번 쓰러지고 나면은요 다시 일어나기가 막 힘들어. 12년 혈루증 앓던 여인은요 보통 사람들에게는 일어나면 되지. 근데 이 여인에게는 그게 아닙니다. 어려워요. 어려운데 넘어졌지만 다시 또 일어나서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그 옷자락에 손을 댔었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는 거, 그분의 옷자락에 손 댄다라는 거, 그 과정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고요. 쓰러질 때가 있고요. 쓰러져서 다시 일어나기가 힘겨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다시 일어나는 것이 믿음이에요. 넘어졌다, 쓰러졌다, 시험 들었다, 내가 그때 잘못했다, 난 원래 그런가 보다.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일어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한 믿음이었었습니다. 겸손한 믿음. 44절에 보니까는 예수의 앞에 섰었나요? 뒤에 와서 예수님께 내가 좀 병이 있으니 날 좀 고쳐주세요라고 당당히 말하고 요구했었나요? 아니죠. 그의 옷가에 조용히 손만 대셨었던 겁니다. 이거 겸손한 믿음이었었던 겁니다. 겸손, 조용히 모르게 겸손한 믿음으로 다만 내가 손만 대도 나음을 받겠다. 나 같은 거는 예수님이 몰라줘도 상관없다.
뭐 집사님 님자 안 붙여줘도 뭐 괜찮다. 내 이름을 몰라줘도 뭐 괜찮다. 다만 그 예수님이 내가 옷자락에 손만 대면은 나음을 받을 수가 있겠다. 겸손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때 그때 그 믿음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여인을 알도록 되었었던 거죠. 이 여인의 믿음은 이렇게 겸손한 믿음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거죠. 우리 방주교회에 이러한 믿음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마지막 소망, 유일한 소망으로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우리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또 다시 일어나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 그리고 겸손하여서 자기를 좀 부인하고, 나는 나 같은 존재는 좀 나라는 것 좀 깨부수고요. 좀 겸손히 예수님만 붙드는 믿음, 이러한 믿음으로 구원이 우리들에게도 체험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